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한 번씩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아세요? 조금 알아요? 네. 여러분이 아는 저는 어떤 사람인가, 뭐 좀 나쁘거렸긴 해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똑똑하고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잘 못하는 데 비해서 저는 거기다가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김이 있는 사람, 뭐 대부분 이 정도로 저를 아는 게 맞아야 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올라요? 예? 예수님의 사랑이요? 야, 저런 분이 계시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원래 저래야 되는데 뭐 까칠하다더니 뭐 빼짝 말랐다더니 뭐 저래서 살이 안 찐다느니 뭐 뒤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죠. 네, 저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요, 여러분. 네,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안다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적인 암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따르는 인격적인 알미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정보를 얘기할 때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1장 6절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노시스. 이것은 무엇에 대해 아는 겁니다. 보편적 정보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 종교나 철학에서 깊은 지식과 통찰까지를 그노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알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면에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삶을 움직이는 알을 얘기해요. 이거는 무엇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무엇 자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요, 그래서 내면과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알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까지 겪게 되는 것이어서 베드로후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더 어떤 단어까지로 사용하냐면 회심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회심으로까지요. 이런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오는 안다는 거, 3절에도 또 안다는 게 있고요, 8절에도 있는데 2절, 3절, 8절에는 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이 두 개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놔요. 그래서 예수를 에피그노시스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적인 핵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핵심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에피그노시스로 알아야 그래야 구원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후서는 계속 되풀이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좀 볼게요. 2절 말씀은 이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사말로 주고받는 은혜와 평강의 뿌리는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암과 그 변화 속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를 얻는 방법을 아주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에피고노시스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알의 큰 영역은 세 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보았던 1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문장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이 문장을 지난주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게 이 문장의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가 이미 이 짧은 문장 안에 세 가지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구주이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주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본문 1, 2절 보면요, 저자는 이게 원래는 의례적인 인사말이에요. 의례적인 인사말로 쓰는 1, 2절 말씀에 예수를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 녹여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예수의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알게 될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가르쳐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째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변증이 이미 2000년 동안 발달한 지금도 설명하라면 설명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 이게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은 하십니까?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자는 거예요. 또 뭘 하냐면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와 영적 사망에서, 그리고 거기서 건지신, 거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영적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향해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구원의 역사에서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건 우리가 진짜 주님을 고백해가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와 그리스도, 여러분 붙여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이름처럼 사용하잖아요. 근데 당시 베드로가 이것을 붙였을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어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구약의 단어는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란 뜻이에요.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의 약속, 예언, 그 소망이 성취될 자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안에서 진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절에 이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당신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걸, 그걸 예수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오늘 1절 2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대답하셔요. 예수를 아세요? 예,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는 노력이,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것을 아무런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얻었다는 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다는 게 또 하나의 이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덜썩 받아서 선물로 누리는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죄인 된 사람들을 당연히 죄인처럼 취급해야 되는데 죄인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애정과 소망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어떤 때 쓰냐면 내 감정이 움직였다, 내가 좋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란 말은 그럴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신 최고의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와 가망도 자격도 없는 인간이, 그 죄악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 속에서 거리낌을 갖지도 않으셨고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정말 내게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얻은 은혜가 어떻게 단순한 지식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은혜가 어떻게 그냥 쉽게 말로만 하고 버려지는 그런 단어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격이고요, 고백이고요, 삶이고요, 변화하는 그런 참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로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인데 내게 뭐가 두려워지겠어요? 없죠. 그러니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마음에, 누리게 되는 삶의 태도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알면. 정인이 양모 얘기 제가 이번 주에 좀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잔인함은,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몇 년을 믿었건 정말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인이의 죽음, 이 안타까운 죽음의 그 뒤편에는 그 양부모가 가진 생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신앙을 지금까지 진짜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무엇인가 그냥 감동이 있었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종교로 경험한 거예요. 종교로 경험하니까 그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들이 무슨 결단하고 무슨 열심을 내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 집안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형식화되고 정형화된 신앙의 자기중심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저 자신의 의를 어쨌든 드러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감추려는 욕구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자신 속에 진짜 평강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요, 의는 드러내야 되는데 평강은 없는 이 삶이 부딪힌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동학대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으로 그 일을 했다고, 입양을 했다고 하고 그걸 제가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성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했다, 선하다는 게 듣고 싶고 속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내가 어찌할 수도 없고 어찌한 것도 없는 진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선물이라면요, 평강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그 감격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평강은요. 왜 그게 없겠어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세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만약에 내게 없으면요, 신앙의 적신호가 쓰여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는 있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해결하신 그 칭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자신의 의로 채워가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은혜는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은 없는데 평강만 있으면 이것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위안을 한쪽에 두고 이 위안이 있으니까 이거 보험 삼아서 자기 평안함만을 누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거예요. 한쪽에 예수님 이름 있으니까 걸어놨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야, 좋다. 이거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음이 커질 때가 많아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크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감격이에요. 한 번 있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좋은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진짜 마음으로 어떻게 그냥 이만하면 이제 좀 무뎌질 때도 됐는데 늘 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그런 감격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더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도 그건 버려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도 주님께서 더 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러분 주님 아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제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미숙했을 때 제가 몰랐던 제가 좀 더 주님을 만나는 성숙함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미안한 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은혜와 평강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하러 제가 욕먹고 싶겠습니까?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늘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저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냐,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있다, 그런 말만 하고 싶을 때가 제게도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내 환경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만나고 그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에서 그때 얻게 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자고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바로 아십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왜 여러분들의 평안을 뺏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듣는 교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전히 내 속의 평안함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됐던 그런 선지자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감히 그 선지자들의 슬픔과 눈물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 많이 하시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가끔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가끔 하지만 저는 거의 매일, 거의 모든 순간을 여러분들 중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마음과 소망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누리려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만으로서 누려지고 그 삶을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히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잘 아세요? 우리 그런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 누리는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베드로후서 하는 동안 매일매일 같이 이야기하며 나누며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